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생각보다 친숙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일이나 3장에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일이나 또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어떤 다니엘의 이야기들, 또 제 친구의 모험 이야기가 가득하기에 이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특히 바벨론이라고 대명사로 지칭할 수 있는 강한 거대 세력과도 같은 시대를 같이 사는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나도 바벨론 같은 시대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가슴 따뜻한 위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는 7장부터 잘 읽질 않습니다. 6장까지 아주 좋습니다. 왕의 진미도 거절해보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꿈 얘기가 있지만 꿈 얘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 남이 꾼 꿈을 다니엘이 신기하게 맞추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벽에 글자 써졌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거나, 그 막무가내인 왕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라 라는 그 막무가내 요청을 다니엘이 극복해내는 걸 보면서 그 꿈 얘기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은 대부분 6장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7장부터의 이야기 역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 시작돼서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다니엘서의 의미와 굉장히 부합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가 가지는 의미는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살죠. 기억나시나요? 바벨론은 어떤 이기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신자답게 내버려 두지 않는 모든 것, 이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냥 힘든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나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저희는 바벨론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거기 사는 거죠. 그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잘 해줍니다. 먹을 좋은 것들을 줘요. 고기를 제공하고 먹을 만한 것, 충분한 것들을 많이 주는데 뭐가 위기냐? 신자로 못 살도록 베풉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그리고 바벨론은 단회적이지 않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진중한 의미는 어떻게든 이 바벨론같이 버거운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이제 어렵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 그렇게 보내거든요. 바벨론이나 신자답게 내버려두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서 이제 안 어려운 시기를 마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디 서든지 뭘로 살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의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계속되니까 단회적으로 끝난다면 버티면 그 다음 어렵지 않은 때가 올 거야, 그저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바벨론은 반복적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니엘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좋은 때 마주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어디 있든, 그 지점이 바벨론이든 바벨론이 아니든 풀무 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뭘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게 다니엘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득한 세상을 사는 신자에게 나는 뭘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아느냐? 다르게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시간, 어떤 역사, 상황, 사건, 신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래? 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다니엘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인 7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7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시간적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장 다음 7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는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7장의 시작이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장 말미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죽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죽었다 사신 분 몇 안 되는 거. 그럴 수 없는 거죠. 시간적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는 시간적 흐름으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의도를 반영한 글 순서들의 나열입니다.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는 거죠. 시간적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열된 순서를 통해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간결하게 말하면 다니엘서 앞부분에 있던 우리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도전되고 위로되는 수많은 모험의 이야기는 7장부터 시작되는 4번의 꿈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바벨론에서 다르게 사는 자들이 있다. 진미를 거절한다. 굴 속에 던져져도 살더라.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더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의 아픔이나 시대의 물음들에 답을 제공하는 신자들이 존재하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열되는 이 꿈들, 다르게 말하면 이 환상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붙들고 살았기에 바벨론에서 포로임에도 이 거대 제국의 위협 앞에 싸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으로 그저 읽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왔더니 꿈 꿨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뭘 쭉 보여주는 거죠. 대단한 업적들과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이게 뭘로 가능하냐.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다니엘이 발견하고 꾸었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기에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때 일단 7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4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의 첫 번째 꿈이요. 이 읽은 14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꿈 내용인데 이 첫 번째 꿈은 3가지 환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3가지 환상들을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는 내가 보니입니다. 한 번 꿈꾸는데 3번 환상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3개를 보여주죠. 이 3개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환상들은 각각 어떤 나라를 지칭합니다. 어떤 제국, 어떤 세력, 어떤 나라들의 설명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보죠.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꿈의 핵심은 뭐냐? 3절 보시면 큰 짐승 4이 나왔대요. 근데 그 짐승들의 모양이 각각 달랐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14절까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하고 15절부터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쭉 제공하죠. 읽지 않겠지만 17절을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죠. 4마리 짐승이 나오죠. 4마리 짐승은 뭐냐? 4명의 왕이다. 근데 당시의 왕을 그냥 왕이라는 인물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당시의 국가에 대한 대명사가 왕입니다. 왕은 그 국가를 지칭해요. 그러니 해석할 때 왕 4명보다는 4개의 국가, 4개의 나라, 4개의 제국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나라죠.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선입견을 좀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은 악하다 이런 겁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여기서 보면 짐승들의 나라 라는 이미지를 딱 듣는 순간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 들어옵니다. 세상 나라 악하지. 그런데 이 4 짐승의 환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무조건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이 안에는 주의 나라, 문 열고 나가면 세상, 거기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판치고 짐승들이 득실거리며 어떻게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벨론이 가득한 드글드글한 세상, 이 안에는 그렇지 않은 전혀 반대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형상이 남아 있었고 그에 걸맞는 권세와 의미가 가지고 있었던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죠. 죄로 무너진 이후에부터가 문제입니다. 죄로 무너진 이후부터 세상이 뭘 탐하냐? 여호와를 탐하지 않고 힘을 탐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세상이 힘을 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죠. 자기가 자기 챙겨야 되니까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세상은 뭘 하기 시작하냐? 힘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내몰린 세상이 힘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보장해야 되니까 힘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힘이 모인 것이 나라이고 제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주가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아름답죠.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그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살 길을 책임지고 찾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인 것들이 나라이자 제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 나라가 악하다라고 정의하느냐? 죄로 어그러져 있는 가치가 자칫 잘못하면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세상에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악해라고 얘기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린 그 안에 언젠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은 뭐가 악하냐? 죄로 어그러져 있는 가치가 여전히 지배하기에 그게 그렇게 사용되면 자칫 잘못하면 짐승들의 나라처럼 변화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이미 꽤 많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 악하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을 쭉 설명합니다. 첫째 짐승, 오늘 뭐 이렇게 비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검색창에 다니엘서 7장 하면 이 짐승들의 모습을 친절하게 이미지로 그려놓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의미만 간결하게 보죠. 이게 짐승들의 나라라고 지칭하는 세상 나라의 어떤 특징입니다. 첫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상하죠.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 얘기할 때도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은 다니엘의 정서에 있어서 봐야 됩니다. 별 했을 때 바벨론의 문화 아래에서 별은 답이니까. 여기서도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무슨 이런 짐승이? 그런 짐승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보게 된 다니엘의 마음은 뭐냐면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자는 땅에서 가장 강하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제일 강합니다. 가장 강한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첫째 동물은. 다니엘 입장 그건 거예요. 봤는데 너무 강한 겁니다. 강한 모든 거 갖다 붙여놔도 그보다 강한 게 없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이 첫째 짐승을 바벨론으로 해석하죠. 굉장히 강한 제국, 호령했던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첫째 짐승 볼 때 4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맥락에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처럼 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다니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보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짐승처럼 사는데 어떤 순간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다니엘이 해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지가 열려갑니다. 꿈 해몽해줬을 때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풀무불에 걸어 나왔을 때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보자면 충분히 다니엘서 안에서 4절의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지칭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제국의 강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새 친구 만나서 점점 달라집니다. 5절 두 번째 동물은 곰 같은데 한쪽 들고 있고 갈빗대 3개 물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바벨론 다음에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가 3대 강대국을 점령한 다음에 패권을 장악하거든요. 그걸 예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패권을 장악하고 그 곁에 있던 이집트와 다른 대제국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셋째 짐승 나오죠. 표범과 같고 날개 4개 있고 머리 4개 있다. 이것도 이 지역의 다음 패권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밀어내고 세력을 차지한 그리스 헬라 이야기입니다. 표범인데 날개까지 가졌대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와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 표범은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오죽 빨랐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단기간 내에 넓은 지역을 장악한 그리스 역사를 말합니다. 10년 만에 인도 어근까지 다 장악합니다. 아시죠? 그 어떤 대왕의 이야기.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세력을 넓혀갔던 그리스 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문학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보면 표범은 지혜로운 동물로 뭐 이렇게 이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에 대한 대명사. 이 다음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로마인데 로마가 땅은 차지했지만 그리스 헬라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혜는 그들에게 달려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세 번째 등장한 이 표범에 날개 달려있고 머리 4개 달려있는 것은 헬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7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앞에 것들은 다 한 절씩 이렇게 할애하는데 이 넷째 짐승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넷째 짐승이에요. 분량도 많고 설명도 길어요. 7절부터 보면 무서워요. 놀랍고 매우 강합니다. 새로 된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전에 있던 짐승들을
하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형태의 묘사가 없어요. 다 사자 모양의 독수리 날개 있더라. 곰인데 갈빗대 3개 물었더라. 표범인데 날개 달렸더라. 넷째 짐승은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본 적도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세력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뿔 10개 달렸대요. 뿔 10개는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상에서 뿔은 보통 왕을 지칭합니다. 뿔이 10개래요. 왕이 10명이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10은 완전수니까 무수히 많은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작은 뿔은 작은데 얼마나 강하냐면 원래 박혀있던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뽑아버릴 정도로 강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이 뿔이 어떤 일을 하느냐?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다 무서운데 실제로 신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뿐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신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그들의 법도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짐승의 나열을 쭉 하는데 사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국가로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대적하고 신자들 괴롭히고 신자의 삶을 뒤흔듭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자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지켜왔던 때와 법도를 뒤흔드는 것들은 한때 어떤 지점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 특정 국가, 제국을 넘어서 지금도 신자를 괴롭게 하는 어떤 대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못하도록 두는 모든 것들입니다. 똑같죠. 바벨론이나 네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땐 이때 받고 후대에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국가들의 나열로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뒤흔드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모든 것들이죠. 이 환상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신앙하며 고난이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자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것, 그게 신앙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인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왜냐? 여기 오늘도 우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결과가 고난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우는 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어제도 울고 그제도 웁니다. 진짜 울지 않지만 마음으로 울어요. 인생에 아주 작은 생채기 하나만 나도 괴롭습니다. 시간 속에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생겨도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 고난 없는 삶이 신자가 누리는 은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신자의 삶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땅을 딛고 사는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얘기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땅에서 짐승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사는 모든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신자의 삶에 아픔은 있습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강한 세력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늘 삽니다.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그뿐 아닙니다. 이 짐승들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첫째 짐승 끝났는데 둘째 짐승이 있어요. 둘째 짐승 끝났는데 셋째 짐승이 존재합니다. 고난보다 괴로운 것은 그 고난과 그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때 제일 괴롭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 뒤에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의 나라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단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신자들의 삶, 이 땅에 딛고 살아간 신자들의 삶에 고난은 있다.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고난은 안 끝날 것처럼 보일 거다.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괴로웠던 것 중 하나는 그 세력은 왜 점점 갈수록 강대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넷째 짐승은 쇠약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뭐가 가관입니까? 다니엘이 받는 넷째 짐승은 형언할 수조차 없을 존재입니다. 처음 본 놈인 거예요. 사자, 표범, 곰 뭐 이런 맹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가장 강한 것들의 나열인데 그 중에 넷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이 꿈의 가장 첫 번째 환상,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짐승들의 나라는 강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을 이상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보면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게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짐승들의 나라에서 살고 그들 앞에서 삽니다. 그 세력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오해가 뭐냐면 이 거대 보이는 시대적 가치나 사상이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이전의 어떤 관습들이나 나의 본능이나 본성들이 그저 시간 지나면 언젠가 해결될 것 같고 시간 속에 결국 해결될 것 같기에 생각보다 우리는 짐승들의 나라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뭐랄까 아주 이상적이죠. 때가 되면 그저 자연스럽게 언젠가 내 연약함은 멀어질 거고 이것도 언젠가 때가 되면 지나갈 거고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강합니다. 본문 보시면 다니엘이 겁먹고 숨을 만큼 강합니다. 여지껏 본 적 없는 것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처럼 강합니다. 절대 이들은 무능하지 않아요. 왜요? 나 하나 잡자고 달려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능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한두 번 지는 일에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굉장히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은 애당초 강합니다. 나 하나 잡자고 자기들의 전 실력을 다 가지고 동원해서 달려드는데 우리가 어찌 안 지고 배기겠습니까?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지다 보면 우리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책하거나 그만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봐, 자책할까봐, 혹은 그만 싸운다라고 동맹할까봐 뭘 얘기하시느냐? 애당초 그건 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겨질 이야기였으면 예수는 애당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세상이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준의 이야기였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그러니 그분이 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대비가 필요한 거죠.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이 스며드는 걸 자연스레 여기고자 하는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할 거다. 너가 마주하게 될 모든 미래가. 그걸 설명하신 뒤에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그 9절부터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면한 바벨론이 진짜 고통스러운데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진짜 큰 고통은 답이 없는 물음입니다. 묻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놓여진 상황이 힘들면 그것도 괴로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끝은 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묻는데 답이 없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래요. 아무리 던져봐도 답이 없습니다. 왜요? 평생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살았습니다. 선민. 우린 평생 다윗의 왕조, 다윗의 언약 아래에서 평생 멸망하는 일 없이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망한 이야기가 끝이 안 보입니다. 한두 번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망했습니까? 우리 언제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면한 이 직장에서의 괴로움이나 학교에서의 괴로움이나 내 신체에 두신 이 가시에 대한 괴로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문제나 내 죄에 대한 문제 대체 언제 끝납니까? 답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안 던져본 진짜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는 하십니까? 아니, 알고는 계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면 뭐야? 아니, 당신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이 짐승들의 나라에 사느라 괴로운 나를 보시며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 느끼기나 하십니까? 날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는데 대체 어느 맥락에서 공감하시는 겁니까? 개입은 하셨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때 9절에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여주죠. 봐라. 다니엘 보죠.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적 환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짐승들의 나라가 눈에 보였어요. 와, 진짜 짐승들이 판을 치는구나. 강하구나.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갈수록 강하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봐라. 다시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땅이 열리고 있는 짐승들의 나라를 보고 있음과 동시에 하늘에 열리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짐승들이 가득한 나라 속에 대체 하늘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은 왕좌가 있고 그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간단하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너무 멋져요. 옛적부터 계시니.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옛적부터 계시니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적부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영원히 사시는 분 정도로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요.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 보좌에 계신다라는 건 뭐냐? 그분은 한 번도 그 보좌를 뺏겨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좌가 있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은 짐승들이 드글거리는 이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과 열방 사이에서 한 번도 진짜 주권이자 패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기도 표현 많은데 뭐 옷이 희대요. 뭐 오늘 다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옷이 희다는 거 뭐 간단합니다. 희다라는 건 순결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깨끗하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분 정직하거든요. 그분 순결합니다. 번복이 없어요. 그건 그분이 작정하신 바를 바꾸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올곧다라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거나 작정하신 걸 번복하거나 바꿀 일이 없습니다. 머리가 희대요. 그것도 뭐 잠언이나 성경 많이 보시면 흰머리는 뭐의 상징이냐? 숙련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흰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 거울 보다 여기 옆에 한 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말씀 주면서 때마침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난 숙련됨의 상징이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안 뽑았어요. 아침 뽑으려다가. 흰머리는 그런 거죠. 숙련됨의 상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숙련공이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 정직하다. 스스로 약속을 번복할 일이 없다. 두 번째, 그의 머리는 희다. 숙련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실수할 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숙련되었으니까 다른 요소를 통해 자기의 계획이 번복될 여지가 조금도 없죠. 보좌가 불꽃이래요. 뭐 간단합니다. 심판, 통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보좌이자 불꽃이니까 심판과 통치를 할 권위가 그분한테 있다. 다스릴 힘이 그분한테 있죠. 바퀴가 달렸대요. 간단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래요. 기억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 진짜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그러니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 일을 준행할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의 나라를 살며 겪게 되는 정황, 그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약속을 번복할 리도 없고 다른 이들의 방해 때문에 그것이 취소될 일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위를 가졌고 그 통치는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그분 말 한마디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군대가 그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단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직,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린 짐승들의 나라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 책이 있대요. 10절 밑에 보시면 책들을 펴놓았대요. 간단합니다.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 뭘 기록하냐? 저는 이게 제일 위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간을 그대로 가슴에 적으시는 이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이걸로도 충분한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시기를 살고 있기에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한 번 이상 있었을 거예요. 너가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을 사실 알고 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할 뿐이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네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나 네가 겪고 있는 시간을 그대로 책에 적는다라고 표현했지만 가슴에 적는 이가 있죠. 짐승들의 나라에서 발버둥 치는 작은 신음. 세상은 짐승처럼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사는데 그거 거스르고 등지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 걸음을 대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하는 순간에 가슴에 적는 이가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책은 펴져 있고 기록하는 이가 계시죠. 외로울 수 있죠. 아니, 외롭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외롭다 느끼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분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분의 다스림이 여전하죠.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뒤따르는 나라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나라가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는 나라죠. 눈 들어 하늘 보니까 하늘에 더 큰 나라가 존재하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여전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전에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자로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같이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대요. 다 해석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춘 적이 없대요. 그거 아는 사람은 뭐 하냐면 더 뭐 특별한 거 안 합니다. 볼까요? 우린 가끔 짐승들의 나라가 너무 견디기 힘들면 더 특별한 뭔가를 합니다. 금식, 없는 것 쥐어짜낸 헌금, 없는 것 쥐어짜내 드리는 헌신, 다 의미 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신앙을 약간 비틀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이 나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잠깐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결단해서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차원에서 9월 10월부터 특세를 결단하죠. 결단해서 하나님 이 특세 제가 전참하면 저를 아울러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나라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시고, 아니요, 하나님 마음 안 돌이키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함께합니다. 그럼 목사님 특세 결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죠. 왜요? 신자답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특세가 선택이었습니까? 언제 신자한테 예배가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언제 선택이었습니까? 주께 뭐라도 하나 더 드리는 일이 언제 선택이었습니까? 신자에게 당연한 일들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 당연한 것들을 무언가 돌이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더 큰 고난이라서 뭘 더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거죠. 지금 이전에 신자로 가장 잘 사는 내 실력만큼 지금 사는 겁니다. 힘들면 뭘 더 찾으려고 하고 뭘 더 하려고 하고 해결을 위한 다른 방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었던 적이 없고 그분이 결국 그분의 일을 할 거고 그렇게 우리는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 안에서도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상황과 정황이 나의 태도이자 신자가 내놓아야 될 어떤 행동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든 고난 밖에 있든 신자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뒤따라올 테니까 빨리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빨리 오시라고 뭘 더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가던 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비 맞추고 감동을 들여서 무언가 얻고자 모든 행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저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예배, 하던 대로 신앙,
하던 대로 경건, 하던 대로 사명. 혹시나 저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신자의 삶의 형태를 하던 대로 하는 것.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헤아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신자의 수준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날의 실력이 있잖아요. 전 지금 특세 12일 중에 6일 전참이 제 최선입니다. 그만큼 하는 거예요. 전 12일 다 됩니다. 그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자의 소임 중에 최절정을 하던 대로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풀무 뿔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작은 뿔에 메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때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멈춘 적이 없대요. 결국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될 거래요. 그럼 신자가 할 일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신자의 힘은 그래서 지속입니다. 자기가 아는 최고의 수준대로 사는 거. 여기까지면 충분한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짐승들의 나라에서 미치겠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갈수록 강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하늘의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 내 다스림은 유효하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군요.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걸로도 우린 충분한 위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 번째 환상으로 데려갑니다. 아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어도 대답 없는 것, 괴롭다 했잖아요. 훨씬 더 괴로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결말 없는 싸움입니다. 그 최악입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나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환상이죠. 13절부터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세 번째로 보죠. 아까 제가 내가 보니가 세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2절에서 보고 9절에서 보고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짐승들의 자리에 그 나라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14절에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다른 나라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말이 존재하는데 결말은 뭐냐? 보고 듣고 깨닫고 헤아리고 우리의 모든 인지가 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나라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결국 이루어질 결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거래요. 사실 신약 가면 예수가 자기를 가장 많이 표현한 어떤 그 설명, 그 인자잖아요. 사실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새 나라를 가지고 올 거다. 내가 곧 인자다. 예수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새 나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가 오자마자 하신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왔습니까?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져오신 거죠. 우리 이거를 고백할 때 어떤 고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라고 막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지게 될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가게 될 그 나라, 젖과 꿀이 흐르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나라, 가게 될 거니까 지금 그냥 뭐해요? 버티는 거죠. 맞죠? 하나님 나라의 절반은 가게 될 그 나라가 맞습니다. 미래지향적 나라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미 왔다,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온 건 완성될 오고 있는 그 나라일 거고 이미 온 건 뭘까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이 있을 텐데 그 가치가 나에게 지금 임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다스림입니다.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통치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삶인가? 그 외 모든 건 다 거저 얻게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그건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지금 내 삶에 임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 우린 또 왜곡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와 통치가 다스림이 오면 지금 모든 짐승들의 나라는 끝날 거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모든 신앙의 결과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얻게 된 모든 어떤 신앙들의 결말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권을 되게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결국 나에게 지금 도래하셔서 내 삶을 좀 낫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다른 표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의지가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굳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결말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분의 의지는 굳건하다. 그분의 열심을 따를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오르심.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우린 그걸 이기적으로 끌어와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날 위해 모든 걸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면서요.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의 근간에 깔려있는 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르심이 있어요. 그 오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은, 잘 들어주세요,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한 시기와 때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해요. 그런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십시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살기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당신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오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소서입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찬양할 때마다 이 양가 감정이 들어요.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딱 거기까지입니다. 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있는 평안이 오늘도 내게 와주는 그 순간, 여기까지가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당장 그걸 내가 원하는 기한에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주권 내게 임하소서 라는 고백하는 건 제 부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나라는 그 두 가지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해해야 우리는 오늘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왔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평화가 주어졌고 기대하는 방식의 결과값이 주어졌다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다른 질서로 내 삶이 사라진다, 다른 질서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확인되는 겁니다. 우린 이 인자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 안에 살아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질서로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짐승들의 나라에서 때론 짐승처럼 사는데,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의 나라에서 다른 질서로 살아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온 겁니다. 다른 다스림이 도래한 거예요. 다른 통치가 온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죠. 신자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게 될 그 나라가 오면 11절에 보시면 큰 목소리로 외치던 작은 뿔이 그냥 지워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린 이 두 나라의 간극 속에 삽니다. 짐승들의 나라가 눈앞에 있습니다. 시련과 낙심이 크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인자의 나라에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고 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완성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뭘로요, 목사님? 짐승들의 나라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은 다 어떤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했다로 확인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했으면 우린 짐승들의 나라에서 다른 질서를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와 있는 거죠. 바벨론이 너무 힘들 때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죠? 과거를 그리워하죠. 옛날이 좋았는데, 바벨론 끌려가기 전이 좋았는데, 그리고 후회하죠.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거나 그때 실수를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언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고 있는 것이 늘 더 좋습니다. 그 약속합니다. 지난날의 시간 곱씹지 않아도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였는데 가장 신앙 없는 자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리즈 시절,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는데 가장 신자답지 못한 고백 아닙니까? 신자에게 진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아니요, 그게 결과값으로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전에 가장 좋았던 것은 오고 있는 나라를 알고 있는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전이 좋았는데 라는 고백은 오고 있는 나라를 아는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내놓는 최고의 신앙 고백, 아까 신앙의 행동은 살던 대로 사는 거고, 최고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그러니 살던 대로 사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는 것,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건 넘어가 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서 결론지어 살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짐승의 나라가 커 보일수록 정말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야 그게 신자입니다. 어떤 지점을 넘고 있어도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벨론이건 풀무불이건 어디건 상관없이 어떤 지점에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져 있다라는 걸 붙드는 게 신앙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서 어떤 결과로 증명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할 말이 생기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그 근거가 세상에서의 결과가 되는 이런 일로 사는 것은 신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힘이 붙는 것이 내가 주어진 세상에서의 결과에 힘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거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하고 짐승들의 나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이야기의 힘은 어디서 생기냐? 어떤 위축됨,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라는 고백을 통해 내 신앙은 증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신자들의 삶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간결해 보이지만, 아니죠,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 너머를 자꾸 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뜬구름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힘든데 왜 자꾸 딴 얘기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고 살아야 되냐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강하냐? 누가 주인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시선으로 가지고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을 공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것,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것, 여러분 삶이 너무 막막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두드려야 그게 공부가 되고 학습이 돼서 내가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꾸 던지시는 겁니다. 크게 보자, 다르게 보자, 너머에서 보자. 전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짐승들의 나라가 크다니까요. 아니, 다르게 보자,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더 큰 이야기를 보여주시죠. 내 관심은 여긴데 하나님 자꾸 저것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거기에 둘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계속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성숙의 수준을 그 자리에 두고자 난 너를 구원한 적이 없고 거기에 두려고 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한 적이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들의 나라에서 자꾸 다른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짐승들의 나라가 눈에 보이면 자꾸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짐승들의 나라를 살 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나가시면 짐승만 생각날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는 그 나라 살 때 하나님을 넣지 않고 계산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살면서 하나님 포함 안 시키고 결과값을 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발 나 좀 넣고 계산해봐라 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짐승들의 나라나 작은 뿔 때문에 괴로워서 오늘 하루만큼 신자답게 다시 시작해보지 못하는 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바벨론 보느라 오늘 하루의 실력만큼 신자답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책은 짐승들의 나라에 던져진, 특별히 모든 것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을 나이인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격합니다. 다 다니엘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의 특징이 뭐냐? 피부가 제일, 이 피부 말고요, 모든 게 가장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나이 아닙니까?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막 인생이 다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한 나이고, 반대로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끝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어떤 모든 게 가장 자극적인 나이가 우리의 나이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도 악이 승리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승리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자꾸 보입니다. 뭘 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승리와 인자의 나라의 흔적들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시간은 그걸 발견해가며 내일의 백성을 오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살 첫 번째 힘 기억나십니까? 풀무불 속에서 사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사는 거죠.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바벨론의 시간을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힘이었죠. 두 번째, 바벨론을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모든 걸 아는 자가 하는 마지막 행동은 뭐냐?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의 나라가 온다는 건 미래지향적 이야기가 아니죠. 나라는 통치고 그 통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질서로 살아낼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고 그분은 지금도 개입하시죠. 그걸 아는 자는 뭐 하냐? 끌어안고 삽니다. 그게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꿈이 끝났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바벨론을 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 좋으면 얼굴빛이 안 변할 것 같으십니까? 중심에 번민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신앙 그렇게 좋은데 마음이 번민합니다. 막 미치겠습니다. 얼굴빛을 숨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끌어안고 살더라. 얼굴빛은 변했으나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 안에서 겪는 위축됨과 아픔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비하며 사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한 번도 왕좌를 빼앗긴 적이 없으신 왕이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오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자리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형태와 이 시간이 끌어안고 사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끌어안고 있는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 끌어안고 있었으면 여기에 앉으러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안 끌어안고 있으면, 많이 끌어안고 작게 끌어안고 상관없이 안 끌어안고 있으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아는 자들이죠. 뭐를요? 짐승들의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와서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아는 자니까 그거 끌어안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끌어안고 여기 앉아 계신 거면 충분하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끌어안고 사는 것을 시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심을 알기에, 보좌가 비어있지 않음을 알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도 알기에,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지도 등지지도 외면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은 채 오늘만큼의 예배, 오늘만큼의 헌신, 오늘만큼의 신앙, 오늘이 신자로
가장 좋은 신앙의 형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끌어안고 사는 것. 이게 짐승들의 나라에서 신자가 사는 두 번째 삶의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가 그러하길 소망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끌어안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잘 끌어안은 채 걷다 보면 결국 마주하게 될 그분이 결말로 가져오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인자의 나라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어떤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평안이 주어지는 거 아니죠. 오늘 살 힘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오늘만큼의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거룩히 살아갈 힘, 믿음, 이런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으로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그 주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오늘도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해. 그렇게 살아
마지막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짐승들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간직한 때 법을 고치며 버리도록 강요하는 야수적인 세계 앞에서 우린 눈둘 곳조차 없는 현실을 딛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왕자를 뺏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아들을 통해 완성되는 그 나라 이야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시간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야수적 세계에 던져져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신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짐승들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자각하며 그 세력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지 않은 보좌와 결국 도래할 인자의 쇠하지 나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가 오늘도 현실을 뚫고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살아낼 결단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번민하고 얼굴빛은 변하지만 끌어안고 사는 신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